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놀라운 구세주라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큰 것인지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그 감사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들이 이 물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올 한 해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제가 고백했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스트러글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굉장한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저희도 말씀을 붙잡고 많이 스트러글 하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우신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14절부터 19절 사이에서 먼저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송영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를 위한 이 기도는 우리가 이미 1장에서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영적인 성숙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은 서서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요, 솔로몬도 그렇게 했고요, 신약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예외도 있었습니다. 아주 간절할 때는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로 나아갈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서를 내렸을 때 그 조서를 받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어떤 몸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꼭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주님 앞에 꿇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We bow our hearts.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bow한다. 하나님 앞에 꿇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급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bow하고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bow down하고 간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릎을 꿇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14절, 15절에서 먼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밝히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창조자이시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면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리마인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또 좋으신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께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분명한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부터 이제 19절 사이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한 교회를 위해서 구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건함에 대해서, 깊은 교제에 대해서, 그리고 충만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내용은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바울 사도는 구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자, 여기서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좀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편한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겉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사람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겉사람이 강하십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혼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한지 겉사람이 강한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워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겉사람이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예를 들어드리면요,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속사람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속사람은 기뻐합니다. 속사람은 갈망합니다. 더 예배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은 스킵해도 돼. 다음에 하면 되지.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천천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열심히 하려고 해.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어. 겉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은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조금 더 강한 분들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러한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겉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 맞다. 아무래도 천국에 다 갈 텐데 조금 멋있게, 고상하게,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자. 다른 것 말고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하자. 그거면 됐지 뭐. 성경을 읽고 큐티인지 뭔지 그런 것까지 하고. 자, 그런 반응을 우리 겉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은 언젠가는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구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겉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근원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진리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속사람도 건강하고 성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도 어른이라고 성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른들인데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이상의 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증거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이러한 성령의 강건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아침에 이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나의 속사람을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이 약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건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를 합니다. 힘든 기도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기도가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바울이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구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바울 사도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고 계셔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면 권사님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하고 얘기하시죠. 힘드실 때도 주여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하시고, 또 뭐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셔도 주여 하십니다. 저는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건을 떨어뜨리면 그냥 no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주여 주여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냥 겉으로만 살짝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마다 주장해 주시는 관계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씩은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볼 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살짝만 겉으로만 아는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을 깊이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 17절 후반부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나무를 생각나게 하고요. 터가 굳어진다라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을, 건축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 박혀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이 박힐 때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그런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조금 견디다가 그냥 넘어지고 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더 깊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터가 굳어진다라는 말씀, 17절에 나오는 말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을 할 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을 놓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건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 공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그리고 튼튼히 서 있으려면 파운데이션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다른 것 위에가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기초를 튼튼히 할 때 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기초가 하루는 그리스도였다가 다음 날에는 다른 것이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위에 지어져 가는 부분들이 늘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들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다져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퍼머넌트하게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은 18절 19절에서 위에서 언급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더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만이 아니라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리더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만큼 광대한 것인지, 얼만큼 풍성한 것인지, 얼만큼 무한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19절의 말씀을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는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혹시 찬양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쪽 찬양대에서 아시고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지속될 정도로 길고 타락한 죄인들에게 이르고 그들을 변화시킬 정도로 깊고 높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점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충만해져야 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충만해져야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정도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정도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충만함을 비교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으니까 내가 더 충만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충만해져야 하는 그런 기준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이고 그리스도가 충만한 정도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온전해져야 하는 기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의 거룩함에 구별된 삶의 그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목표는 예수님을 더 가깝게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목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떤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넘칩니다. 넘쳐서 흘러내리고 흘러갑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표와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끝이 없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 이제 20절, 21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송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고 넓다는 것을,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송영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나타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막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교회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책임이 교회에, 또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강건해지는 일에, 성숙해지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진실된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과 성도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그런 제목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오버플로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 가운데 흔들리고 실망하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구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그리고 매일 나아가 간구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